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9월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재창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교회 40주년이 되는 이 창조절에 새롭게 재직으로 오늘 12분이 세워지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하나님 체험 보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울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집사 권사로 임직하는 이 날에 꼭 맞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사울은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 참지를 못했습니다. 초대 집사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곳에서 그 옷을 들고 있을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오늘 8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저대로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약간 이단 같은 사람들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오늘 본문도 살기등등한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끌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문이 뭡니까? 이 공문은 아마도 체포 허가장, 오늘로 말하면 영장이에요. 영장.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다가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와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부르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우리가 다메섹 하는데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져 있어서 당시 걸어 다녔는데 도보로 4일에서 6일, 넉넉히 잡으면 한 일주일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주전 64년부터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6년에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이 다메섹에서만 약 1,5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0명을 학살할 정도면 다메섹에는 유대인이 많았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이 다메섹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 같은 그런 곳이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거의 4일에서 6일 걸려야 되는 이 거리까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그 앞장 8장 이렇게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 특히 사울을 비롯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흩어져서 뿔뿔이 사마리아 저 밑으로 안디옥 이런 데로 흩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다메섹까지 멀리 피신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신 가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종한 유대인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그렇게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막 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가 아니고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은 굉장한 신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확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화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던 길을 아예 때려치우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체험을 하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이냐면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주님을 만난 후나 바울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가는 길은 그대로인데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미, 삶의 목적, 그게 바뀐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용감하게 향해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옛날에 혈기 등등해서 막 가던 바울이 이렇게 손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옆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옳다 하고 다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씩씩하게 가던 그가 이제 앞도 보이지 않게 더듬더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죠. 또 내일도 별로 변화가 없겠죠. 어찌 보면 다메섹을 향하는 삶과도 같아요. 어제 갔던 그 길 오늘 가고 내일도 아마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고 무료해 보이고 그냥 답답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어제 갔던 그 길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이 사울처럼 전혀 다른 그런 내용,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제 갔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의 반면 교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늘 그냥 그저 그렇고 우리의 교회 그저 여전한 것 같지만 그 의미와 지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는 내 뜻, 내 확신으로 갔지만 오늘은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실까 기대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떨 때 사람이 열심히 있을까요? 확신이 있을 때 그래요. 이게 옳다 할 때는 막 열심히 나와. 이게 옳으니까. 또 하나는 천성이 성격적으로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 사람들은 막 열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의 열심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31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게 말해요.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면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열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심은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 바울이 후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죠. 로마 통치하에 다소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학문과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예요. 바울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번성하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법을 배웠죠. 율법도 배웠죠. 더군다나 대단한 위대한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가마리알에게 배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스카이 정도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한 도시에서 자랐고, 그러니 뭐 자기 확신이 대단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이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열린 자세, 개방적인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하고 변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꼰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이 들면 굳어요. 뭐 저 또한 예외가 아니겠죠. 사람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연할 수 있을까, 개방적일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우들에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막 이렇게 활기가 돌아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물론 그 방향과 내용이 좋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할수록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확신이 나는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본인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사람의 열정, 천성,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생명과 사랑입니다. 이 일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사랑하는 일이냐 미워하는 일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게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일이냐 약한 자 편에 서는 일이냐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기적인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힘이 있는 곳에 서게 되게 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늘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새롭게 우리 독립문교회에 세워집니다. 오늘 세워지는 집사님들은 감사와 격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로 모이려고 하는데 이 재직회에서 우리 조영원 전도사님 이제 부목사 청빙 안건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할까요? 좋은 사람을 찾죠. 아니 좋은 사람을 넘어서 그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희망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교인들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큰 교회 장로님들 14분, 16분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심우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당회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뒤로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아요. 부목사 다 맡기세요. 기도원에 가시고 책을 읽으시고 오로지 설교 준비에 집중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토요일은 장례나 결혼이 있으면 안 해요. 그리고 오로지 말씀 준비만 합니다. 토요일 결혼식은 부목사에게, 장례식도 부목사에게 맡겨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교인들이 또 너무 많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지 우리 아들 주례를 안 하신단 말이야? 아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집례를 안 하신단 말이야 토요일이라고? 교인들이 또 엄청나게 불평하고 상처를 받아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설교는 뭐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는 한 교인들이 은혜로 그냥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신방을 좀 많이 해주세요. 새 가족이 오면 다정하게 해주시고 어르신들 좀 제발 따뜻하게 손 좀 잡아주시고 안 나오면 자주 전화 좀 해주세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책 읽고 혼자 너무 계시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세미나 가정사역 등 산뜻한 프로그램을 좀 실시해 주세요. 교회가 너무 정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 제발 일 좀 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전도 뭐 세미나 봉사 아이고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냥 주일날 나오면 편안하게 있다 가게 해주세요. 제발 무슨 일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걸 할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시라 뭐 사실 좋죠. 충분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근데 한 12분, 16분 돼가지고 서로 다 다르면 어떤 쪽 얘기를 들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한두 가지를 잘하면 어느 하나는 못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세 번째,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 그것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집사 후보자들 제가 교육을 했어요. 보통 4주간 하는데 이번에는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저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도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 직분을 맡아도 될까요? 그것도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질문, 그 대답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림받고 초청받아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지요. 아마 여기 서 있는 이미 집사님 되신 분들,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인 저까지 포함해서 뭐 완벽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다다음 주는 권사 임직식이 있고 40년사를 발행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안 한다 어쩐다 하면 다 그러라고 다 놔뒀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러 권면해서 함께 합시다 하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우리 새로운 이제 가나안 40년을 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가나안을 향한 그 발걸음에 여러분들 이름 세자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년사를 내는데 좀 아쉽게 전교인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집사 명단만 이렇게 내요. 재직 명단만. 그래서 그 책자에 뭐 책의 이름이 들고 안 들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과 초청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날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바울도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너무 열심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죠. 그래서 그가 그토록 반대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걸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오늘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아이고 또 무슨 수를 써서 또 나를 잡아가려고 저렇게 안면을 살짝 바꿨지? 어떻게 너를 믿어? 안 믿습니다. 반면에 저 유대인들은 어떨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니 저 녀석 변절을 했네. 왜 저렇게 바뀌었어? 이상해졌네? 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바울은 양쪽에서 왕따예요. 예전에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로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겠다고 해도 이쪽에서는 겁을 내고 다 도망가요. 설 자리가 없어요. 이때 바울을 받아들여주고 사람들에게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점이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사건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자기 관점,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요. 근데 성숙하고 인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할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저렇게 주눅 들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너무 바쁘구나. 그래서 저렇게 여유가 없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서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고 이념과 이해관계를 극복합니다. 신앙은 어떤 파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쪽 정당 저쪽 정당 그런 데 속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그것 자체를 넘어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열어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해도 우리 잡아 죽이던 사람들 아니야? 쟤 어떻게 믿어? 쟤 혼자 잘난 사람 아니야? 많이 배웠다고 우리 무시했던 사람 아니야?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했던 사람 아니야? 하고 다 피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끝까지 보필하면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그를 세웠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하면, 부족한 걸 세워주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부도 그래요. 자녀도 부모 잘 만나야 되고요. 교인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교인 잘 만나야 되죠. 서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은 사울의 가능성을 개발시켜 준 사람이에요. 이일중심적인 사울은 기다림이나 양육, 격려 이런 거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를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눠져 버려요.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갔어요. 그러다가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도 따뜻거려서 또 일하게 만들어야지. 바울이 무슨 소리냐? 싫다고 나간 녀석을 왜 또 데려가? 안 데려가. 막 싸우다가 결국 갈라져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렇게 아주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오랜 사역을 하면서 바울도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서신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한 진리를 강조하지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바울이 또 강조해요.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는 일, 뭐 이런 음식 먹는 일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죄도 아닌데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면 굳이 먹지 마라. 그게 무슨 덕이 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엄청 바뀌었죠, 바울이. 사도 바울을 만든 것은 안디옥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군중이나 일반 단체하고 달라요. 생명을 키우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생명은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회사는 효용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중요시하잖아요. 효용성이 떨어지면 해고시키고 진급도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죠. 그러나 공동체는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우리 자신도 능력이나 효용성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쓰임받기 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단체가 아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거기에 비전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서로 나누었죠.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주 약한, 신앙도 약하고 교회도 작은데 자기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 바울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했죠. 우리 같으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절대 못 가요. 우리 교회도 약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더 약한 곳을 향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기도했어요. 대단한 공동체죠. 이런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런 모습이 예수쟁이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늘 이걸 읽을 때마다 다시 놀랍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시작되었을까? 안디옥 공동체는 대단한 공동체다. 주변에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오늘 권사, 집사, 재직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독립문교회 사람들이구나. 그런 칭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을까요? 이날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찾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속에 바나바의 심정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게 볼 때 완성된 지도자를 찾기보다는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과 풍토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권사 집사로 세워진 여러분들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바나바가 있고 이 독립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그 다메섹을 향한 길을 갑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옳고 어찌 보면 지루하고 어찌 보면 힘든 그 길을 또 오늘 여전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면서 다시 그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열정, 우리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명을 붙들고 그 손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안디옥 공동체와 같은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